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 마술사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터 있었어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보통 마술쟁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큰 자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느냐 하면 지금 빌립 집사님이 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귀신의 역사고 자기가 하는 건 속임수고 이런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니까 이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좋은데 마술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야 따라온다는 거예요. 서울에도 그런 교회 하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저쪽에 있을 때 한의대성이 왔어요. 한의대성이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이 친구 누나가 서울에 있는 만민중앙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가 이재록이에요. 이재록.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확 예배 시간에 막 날개를 들이고 쫙 있다 그러고 막 성령의 불길이 막 움직인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눈속임이라고 그거 다 이게 쇼라고 그래도 이 친구가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이 봤다는 사람 못 이기겠더라고요.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인가요? 본다고?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베니 힌이라는 사람도 있고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 일어나라 그러고서 탁 하면은 막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뭐 방언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웃고 그러고요. 토론토의 축복이라고 해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사탄적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만지면은 막 배를 잡고 웃어요. 그러고 뭐 떼굴떼굴 구르고 거품을 물고 막 개처럼 월월월월 거리고 그랬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막 1000명, 2000명 목사들이 거기 가서 임파테이션이라 그래요. 그거 하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손을 얹으면 그 능력이 자기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그래요. 제가 교회를 2개를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뭐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분이 같이 개척을 하자 그랬어요. 제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그래서 익산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6개월쯤 지났는데 이분이 어디 기도원을 갔다 오더니 방언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배워가지고 왔다고. 방언은 다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서 교인들 몇 되지도 않는데 왈왈왈왈왈 따라 하라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원래부터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을 권고를 했어요. 목사님, 전사님 그거 아니요. 그래도 눈이 벌써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리해서 나왔어요. 오늘 아내하고 둘이 그냥 나와서 새로 개척을 한 게 산성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빠진 사람은 또 좋다고 막 깔깔거리고 이러고 있고. 왜 서 있는 사람을 자빠지냔 말이에요. 저는 누가 안 자빠뜨려도 밤마다 자빠져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죠. 그냥 우리 밤마다 자빠지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잖아요.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힘너스에서 쇼를 해요. 최면술 쇼예요. 최면술이 그냥 걸리는 게 아니에요. 최면술 걸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손 이렇게 10명, 한 4, 50명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최면술 걸리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 그래요. 그럼 손 든 사람 중에서 한 20명 정도만 일어나요. 그러면 진짜로 최면 걸리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럼 한 10명 나와요. 10명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체면 걸리고 싶어서 막 정말로 체면 걸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렇게 나오면 체면술사가 탁 얘기를 해요. 타잔 그러면요. 이러면서 혼자 막 체면이 걸려가지고 나오면서 바로 치타 그러면 꽉꽉꽉 이러고 다니고요. 코끼리 그러면 이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안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사람이라 영어를 못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못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10명이 다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체면 걸리고 싶어서 작정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마술사들이 이 하는 거, 부분 강사들 뭐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그러는 거요. 넘어지고 싶어서 작정 안달이 난 사람들만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해보세요.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별로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웃고 싶어서 막 이거 제발 나한테 손을 대서 성령님이 나한테 와서 막 하고 배를 터지게 웃어야 되는데 작정한 사람만 건드리면 웃어요. 근데요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건드려서 웃었는데 그 옆에 사람이 안 웃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해야 돼요? 아,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그리고 건드리면 넘어져야 돼, 넘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쓱 지나가기만 해도 지 혼자 발락 넘어져 놓고서는 혼자 은혜 받았다고 성령님 임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거예요. 금리빨로. 아이, 바뀌려면 본니빨로 바뀌지 왜 또 금니빨로 바꾸느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금니빨 바꾼다 막 이러고 웃는 거 막 이렇게 하고. 마술사 시몬이 오늘날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도들이 자극적인 걸 원해서 그래요. 목사한테 자극적인 걸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투시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구자령을 딱 보면서 어제 너 담배 2대 폈지? 막 이런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막 그 앞에서 솔솔 기는 거죠. 또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너 오늘 내일 시험 볼 텐데 그 3번에 2번이야. 뭐 이런 거 다 알려준다 그래 보세요. 한두 명이 오겠어요? 전국에 있는 수험생은 다 몰려들겠지요. 그러겠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 사람 큰 자다 다 그랬는데 빌립을 보세요.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으면 거기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향력을 안 주세요. 이분으로 하여금 아사소로 사방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극에서 극으로 달리고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하질 않으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목사에게조차도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큰 영향을 누구한테 받느냐? 목사한테 받아요. 그런데 목사는 자기 사람을 두면 안 돼요. 제가 저 사람은 내 오른팔입니다, 왼팔입니다.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목사님 오른팔이야, 저 사람은 왼팔이야. 그러죠? 저는 한 번도 이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내 오른팔입니다, 왼팔입니다. 이래 본 적 없어요. 목사는 자기 오른팔, 왼팔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목사는 목사 사람이 없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지 목사 사람 만드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항상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까지 외로우냐? 죽을 때까지 외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찾거든요. 목사가 안 외로워 보세요. 여기 내 사람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외로우면 그 사람들 찾지 하나님 안 찾아요. 목사는 자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고 목사뿐 아니라 교회 누구도 어떤 영향력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모두가 합쳐서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서 일을 하는 거지 한두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요. 그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안 줘요.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 한번 쳐볼까?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큰 소리 치는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빌립을 그래서 사방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8장 26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래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그 소설 중에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완장. 동네에 그냥 그런 사람인데 완장 하나 태어났더니 이 사람이 온 동네 사람들 다 죽이고 다녔어요. 다 힘들게 하고 다녔어요. 모이라 그러고 이 완장 안 보이냐 그러고. 교회는 완장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완장 차는 순간 깡패가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향력을 다 없애요. 그런데도
자꾸 자극적인 걸 원하니까 목사도 슬슬 마술사 시몬 역할을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나중에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느냐면 성직을 좀 나한테 파시오 이럽니다. 직분을 팔라고, 성령을 나한테 팔라 그래요. 성직 매매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직 매매. 그걸 영어로 시몬이라 그래요. 시몬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시몬이. 시몬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직을 팔고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더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가 20절 말씀이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분깃도 없을 거다. 그랬더니 22절에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더니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시몬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지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영지주의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단이 되어져요. 이단의 괴수가 되어집니다. 그 영지주의의 뿌리가 어디까지 여기를 뻗쳤느냐 하면 오늘날 신천지며 이름이 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계속 점을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머니가 아들이 하도 목회가 안 되니까 점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점을 보러 다니는데 점쟁이가 갈 때마다 그러더래요. 점괘가 안 나와, 점괘가 안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돈이 부족한가 그래서 돈을 올려놔도 아니요, 당신은 돈 때문이 아니요, 당신 섬기는 신이 너무 커서 점괘가 안 나와 그랬대요. 그때 이 어머니가 참 순진한 분이죠. 성가대 와가지고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 좋아하고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그런 이상한 거 일어나면 좋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어디 생리발을 금리발로 만들겠냔 말이에요. 그런 집회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막 기도하면은 이 사방에 금가루가 이렇게 쫙 깔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을 쓰다 담고 뭐 보석이 됐다고 막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질서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시험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일 시험 보면 시험 잘 보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세상을 운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출 때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이 도박장에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계속 배팅해 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배팅할 때마다 떼이는 거예요. 명절 좀 지나면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스톱치죠. 저도 서울에 가면 합니다. 목사라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매형들하고 형님들하고 이거 해요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할 때마다 떼여요. 그래서 제가 손 털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고 손 털어요. 제가 이거 따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주여 했는데 돈 땄다. 그럼 도박의 하나님이시 어디 인격의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 명절에 가서 돈 많이 떼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10만 원 잃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돈 떼어주시고 예수님 전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순리대로 가세요. 순리대로. 제가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고양이하고 쥐. 보면은 쥐는 고양이 앞에서 어떤 쥐도 꼼짝을 못한대요. 어떤 쥐도 꼼짝을 못한대요. 그래서 고양이 소리만 나면 쥐는 막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요?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쥐구멍으로다가 고양이는 도저히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초대해도 못 들어가죠. 근데 그러면 쥐가 새끼를 엄청 많이 나니까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질서가 유지돼요. 왜냐하면 쥐가 머리가 나쁘대요. 쏙 들어갔다가 10초쯤 지나서 내가 여기 왜 있냐 그러고 나오다가 잡혀먹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쥐천질 거예요. 하나님은 순리대로 하세요. 제가 어제 퀼트반에 들어가서 한참 놀았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흉년이 들면 산에 무슨 나무의 열매가 많아진대요. 상수리 나무 열매가 많아진대요. 산에 흉년이 들면 도토리 나무죠. 도토리 열매가 차득 열려서 그래서 산짐승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한대요. 참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도토리들을 다람쥐들이 갖다가 숨겨놓잖아요. 10개, 20개 숨겨놓는데 그 중에 도토리들, 이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절반 정도밖에 못 찾아 먹는데요. 그 절반에서 또 상수리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심지 않아도 도토리 나무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순리대로 일하시는 거지 어거지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시몬 같은 거를 자꾸 교회에서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뭐 장풍 한번 쏘시죠. 그래 여러분들한테 내가 장풍 쏠 수 있다니까요. 다 일어나시라 그러고 눈 꼭 감고 있으라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태풍처럼 몰아질 텐데 안 쓰러지는 사람 다 가짜요. 그리고 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쓰러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짜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넘어지느냐 말이에요. 이런 넘어진 사람도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러시는 분인데 일어난 사람도 왜 쓰러뜨리냔 말이죠. 이상한 거 찾아다니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평생에도 그거 생각하세요. 기댈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기대봐야 목사도 자기 혼자 걸어다니는 것도 휘청휘청하고 걸어다니잖아요. 여러분이 뒤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저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저 사람 저 10발짝이나 걸어갈까? 그러고 걸어가는데 저한테 의지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마세요. 그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군림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도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저도 죽을 때까지 충성할 거고 죽을 때까지 영향력 발휘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결심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는 교회에서 나이가 60, 70, 80 되고 장로님 되고 은퇴해서도 절대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동춘 목사님을 이동춘 목사님 저 후임으로 세워놓으시고 저한테 영향력 행사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목회를 제대로 하실까 뭐 이럴지 모르지만 이동춘 목사님도 젠틀하신 분이세요. 제가 일부러 눈치를 보려고 애를 쓰지 그분은 절대로 저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자꾸 물어보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셔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여럿이 모이거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서 제가 인사하러 가는데 그분이 막 뛰어와요. 뛰어와서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맨날 이렇게 사람들한테서 얘기해요. 내 담임 목사님이셔. 이러셔요. 요만큼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 꼭 상의를 드리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봐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쯤 제가 전화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0번 중에 9번은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더 잘 알지 그걸 왜 장로님들하고 상의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하시지 그분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한 번 얘기 없었어요. 그럴 때 교회가 되어져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제 후임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러 은퇴한 사람이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해요.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아니에요. 그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군림하는 사람 아니라고 제가 여기 와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목사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에요. 평생 섬길 거예요. 죽도록 섬길 거예요. 군림하지 않을 거예요. 동일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동일해요. 섬기는 분들이에요. 죽도록 섬기셔야 돼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움직이고 일이 되어져요. 제가 차량 운행 부탁을 드렸어요. 남선교회 차량 운행 부탁을 드렸어요. 왜 남선교회만 별도로 모아놓고 부탁을 드렸냐면 여선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도 차량 운행할 수 있어요. 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남자가 가오가 있지. 남녀 평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가오가 있지.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자분들한테 차량 운행을 시킨다는 건 이건 레이디 퍼스트에 어긋나는 거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먼저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지금 2분 정도가 차량 운행 헌신을 하신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한 2-3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2-3분 더 하셔서 저쪽 가는 길은 우리 장동일 집사님이 모현동 쪽을 돌 거예요. 이쪽 편에 카풀을 하셔서 가셔도 좋고 20분 정도만 시간 내면 되는데요. 예배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년 365일이에요. 6분이 준비가 됐다면 2달씩만 하시면 돼요. 2달이라면 길어 보이지만 날수로 얘기하면 열흘이에요. 열흘. 1년 365일 중에 열흘을 헌신하는 거예요. 열흘 중에서도요.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30분 걸려요. 그러면 300분입니다. 300분이면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채 하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 365일 중에 채 하루가 안 되는 헌신을 못하겠냔 말이죠. 아이고, 나는 주일날 힘들어서 못해. 우리의 본업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업이 섬김이에요. 우리의 본업이 헌신입니다. 1년 365일 중에 열흘을 못하겠다? 1년 360일 중에 열흘도 30분씩이니까 300분인데 세상에 300분을 하나님께 못 드리겠냔 말이죠. 날수로 따지면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을 헌신들 하세요. 어떤 분이 됐든지 한 4분 정도 헌신하셔서 6분 정도가 2달씩 맡아서 이렇게 헌신을 하셔서 차량 운행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뻐하세요. 와,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니 감사하다. 성가대실에 보면 맨 뒤에 책이 꽂혀 있는데 주인 없는 책이 있어요. 주인 없는 책이.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하시다가 찬양대를 그만두고 있더니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누가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나 주인 좀 찾아주소.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글쎄 내 주인이 그동안 나를 끼고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길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나를 팽개치더니 꼬락지도 안 보이더이다. 나 주인 좀 찾아주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전부 적었어요. 거기 있는 이름을. 제가 이제 일일이 만나서 다시 복귀하시오라고 얘기할 판인데 얘기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얘기하기 전에 여기로 돌아오세요. 여기 앉았던 분들 여기로 돌아오세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동춘 목사님한테 다 일릴 거예요. 내가 싹 다 일릴 거예요. 목사님 갔더니 그 사람이 글쎄 찬양대도 안 쓰고 그러다이다. 목사님 다시 오시든가 내가 신풍교회로 가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일릴 거예요. 다 돌아오세요. 다 돌아오셔서 성가대 다 채우시고 마음껏 찬송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큰 기쁨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돈 주고 이걸 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떨쳐버리셨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영향력을 가질 만도 한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들로 산으로 다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만 전파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 빌립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빌립 같은 사람 될 거예요. 다 그렇게 되셔서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 되어지시고 서로를 향하여 섬기고 세워주는 일에만 영향력을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